But we will know about him. God know all what happened. Self-righteousness ato imong sa galingon without Christ. Tungod kay nahigugma ta sa atong Dios. Kana pasayloon ka kay Diyos na may. 포도주는 마셔도 될까요? 오늘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주에 대한 의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마셔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도 저희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기초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대표적인 성경절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오늘 이에게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기초해서 재림교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같은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보여주곤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성경절은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둘 성경절에 있는 포도주는 그 원어도 야인이라는 단어로 야인을 보고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포도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에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하기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포도즙이라고 말하기 바쁜 재림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라 생각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내용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주라고 하다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텐데 말입니다. 가끔은 특정한 단어의 그 정의를 말씀을 통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몇몇의 의미들은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외부에서 받는 지식으로만 간직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고자 하는 빛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절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그 전체적인 뜻이 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성경절은 재림교회 기본교회의 두 번째가 나타나는 성경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여러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 성경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긍휼이 진리와 같이 만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진리에 대한 말씀의 정의가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한 성경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5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긍휼이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단어를 그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포도주에 대한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개의 적지 않은 성경절이 포도주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확인했지만 저 혼자서는 너무도 부족한 저였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그 의미를 위해 기도했었고 어느 날 아가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으로 예표된 남은 무리와 신랑으로 예표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린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포도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입만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곳에서 화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즉 신랑으로 예표된 예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하는 입맞춤이 아닌 서로 만나기 위해 만났을 때 하는 입맞춤을 뜻합니다. 입맞춤의 단어는 메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 2번밖에 구약에서 쓰이지 않으며 이곳과 잠언 27장 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입맞춤은 분명 만남을 의미하는 입맞춤입니다. 남녀간의 입맞춤은 나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성경을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대표된 남은 무리는 세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즐기는 많은 건전한 즐거움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아래 성경절을 보니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신의 영역, 즉 예수님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볼 때의 즐거움, 꽃을 보고 행복해하며 나의 계획했던 일들이 성취될 때의 기쁨 등 이런 생활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나면 왜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길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수확하고 즙을 짜고 포도주를 담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기에 이들에게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의 나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첫 이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더운 아이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뜻하겠죠. 보면 이 하객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을 따라 불러 얘기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았음을, 그래서 기뻐하고 놀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을 결혼 예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만큼은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표상함으로 이해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도주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면 위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 오셨음을 첫 이적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영생의 기쁨을 말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원어를 들먹이며 모든 관심을 포도즙에만 두었던 저의 말씀 접근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원어로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포도주가 인생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말씀이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며 포도주의 의미를 알면 많은 성경절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위 성경절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냥 새 포도주니 새 부대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었지만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보시니 많이 새롭지 않으신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 부대는 새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포도주는 이 이외에도 제사에 쓰였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지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니 이 전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드리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전제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는 이미 동물의 피가 이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전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분명 기뻐한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순교를 앞두고 기쁨으로 준비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모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관제는 전제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순교할 것이 기쁨의 제사같이 이미 확실해졌으며 떠날 일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제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그의 죽음은 절대로 전제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나실린이 포도주만이 아닌 포도씨 심지어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야 했는지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세상의 기쁨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 안 드시겠다고 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포도즙을 드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어디냐. 그들과 기쁨을 나누시고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분 또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홀로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말씀하셨다면 그분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시게 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과 속옷을 다 주시고 돌아가신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기에 나시레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봉사의 서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인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목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분의 직분이 바뀌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피를 보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물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부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분명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들어가는 성경절들을 하나하나 펴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깊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But we will know about him. God know all what happened. Self-righteousness ato imong sa kalingon without Christ. Tungod kay nahigugmata sa atong Dios. Kana pasayloon ka kay Diyos na may